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월 22일인가요?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네요. 추석 연휴여갖고 회사가 조금 한가해진 거는 좀 있습니다. 덕분에 일 조금 일찍 시작해갖고 일찍 끝나게 돼갖고 덕분에 이렇게 좀 영상도 좀 빨리 찍을 수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회사가 좀 늦게 끝나는 편이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목사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그분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분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알려줄 수는 아무도 없어요. 다윗이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기도를 하고 그 때를 기다린 거지 그들이 하나님한테 뭘 해달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적은 있어요. 있죠. 그게 근데 그때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시면 하는 거예요. 설령 그때가 됐는데 내가 필요하지 않아도 그 일은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갖고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져야 되는 거지. 내가 기도를 갖다 열심히 했으니까 내 뜻대로 될 거지. 내 뜻대로 되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뜻이 그 기도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마비노탑인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믿지 않아요. 응답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오는 것이냐라고 하였고 그 뭐 응답의 차이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다면은 제가 뭐 이렇게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식의 기도를 한다 그래서 응답이 오진 않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뭘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할 테니까 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렇게 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본인의 계획이 있으신 걸 우리가 임의로 뒤집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본인의 뜻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그거를 상상할 수가 없고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바꾸거나 혹은 인간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본인의 생각을 개입할 수 있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실 때 마치 기도를 하면은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어렴풋이 아실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생활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거는 음, 내가 신앙심과는 별개로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갈구하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내가 이 한 발자국 걸어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길이 열릴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되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틀린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행위인 거지. 거기다 대고 내가 뭘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할게요 그런다고 해서 아니야 없어요. 여러분도 없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에는 그게 빠졌어요.
내가 너희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거를 마치 기도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 계획에 맞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대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라는 거냐?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 외적으로, 그 외적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죠. 그 중심에는 당연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중심이 되면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신앙심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제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같이 차 타고 가는데 기도를 했더니 차가 뻥 뚫리더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안 해도 뚫어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심하셔갖고 그러고 계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무엇인가 만능처럼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옆에 드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냥 어이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고 뭐야?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말장난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하면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되는 거는 1도 없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도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낮은 수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라 그러시면은 그게 저절로 뚫릴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무슨 뚫어 주십시오라 그런다 해서 그게 내가 거기를 도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건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해서 뚫릴 것이다. 어린애들이 처음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머리가 크고 논리적이 되면은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왜냐면은 어른들이 말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신앙심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되게 신앙심이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정말 좋은 와이프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딸을 갖다가 알게 되었고 또 서서히 저 스스로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점점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고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좀 기쁘실까라는 행동들을 조금씩 더 늘려나가고 있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비하신 시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도 이런 한심한 인간도 이렇게까지 쓰시려고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에게 정말 그렇게 착한 와이프를 보내주셨고 정말 저렇게 훌륭하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제가 정말 인생을 갖다가 진짜 나쁜 쪽으로 안 빠지고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으며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진 은혜라는 것을 제가 서서히 느끼면서 이제는 내 스스로가 내가 무엇인가를 내 중심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왜냐면 저는 무식하니까, 저는 모르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해서 그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그 지하, 진짜 막 여름 되면은 팽팽한 곰팡이 피는 이런 방에서 제가 이렇게 살고, 이제 이렇게 가족들하고 살고, 제가 진짜 우리 와이프랑 애를 좋아하는데도 지금 떨어져 살고 있어요. 저한테 이 곳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한 구석에 신앙심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바벨탑과 같다라는 생각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들의 말씀은 논리적이지 않고, 그들의 말 자체는 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입식 교육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단지 외운.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다행으로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저 와이프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의 여러 영향으로 제가 정말 나쁜 길을 안 가고, 또 이렇게 신앙심, 제가 하나님의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지만, 이게 목사님의 덕분이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는 사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전하는 게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절대 믿지 마세요. 특히 정치적이거나 돈을 밝히는 목사, 여러분도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아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돈과 명예를 쫓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본에 두고 내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인지. 그게 안 된 사람한테서 배워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 왔을 겁니다. 그 시간 때 질문을 하고 해답을 찾는 거는 100%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은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의 시작이 오늘이길 기도할게요. 감사하고 1월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